제사장 유임식 장면이죠. 오늘까지 해서 제사장 유임을 계속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부르셔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을 주셨고, 레위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영원한 분깃이다, 영원한 분깃이다. 너희 아론의 자손 대대로 해서 제사장의 직분과 또 직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장막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선택받은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선택받은 것.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또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여 불러주신 그런 귀한 가문,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 직분으로 불러주셨는지, 구별해 주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불러주셨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이러한 사람들을 특별히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다. 두 번째로는 직분에 맞는 직임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에 맞는 직임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맞는 목사의 직임이 있는 것이죠. 항정직의 직분이 있는 것처럼 그에 합당한 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사모하는데 직임을 감당할 수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맞는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로만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아론의 그 아들들을 보고 자손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잘 주셨는데 그 다음에 손들은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그 직분에 맞는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분을 사용하거나 자기의 어떤 유익을 착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목사로서, 항정직으로서, 순장으로서, 부장으로서, 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받은 하나님의 직분이 있습니다. 장으로서, 또 여러분께서 어떠한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러한 직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저에게 주셨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직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분과 이 직임이 잘 조화를 맞추고 균형을 이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때로는 거기 직분에 맞지 않는 사람이 올라가서 그 조직과 그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상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번제 38절부터 보면은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1년 된 어린 양 2마리죠. 그거를 39절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 것이다. 자, 지금 이제 제사장의 그 유임식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세 가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물로 씻으시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관유를 머리에 부으셔서 기름 부은 자로서 제사장의 유임식을 거행하는데, 자, 이제 유임을 받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인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림으로써, 어린 양으로 들면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번제로, 전제로
상번제를 계속해서 드리는 제사장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매일, 이게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진설병과 등잔대에 빵과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의 모습을 보이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서 소제와 전제와 화제를 드립니다. 자, 41절 말씀입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라. 자, 첫 번째로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그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침에는 어린 양, 또 저녁에도 어린 양을 드림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그 성막과 성소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화제, 소제, 전제는 태워서 드리는데, 이 태워서 드리는 이 냄새가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인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 이거는 제사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성도의 모든 삶, 예배든 기도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하나님의 삶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한 가지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어린 양으로 화제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오늘 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 예배의 향, 우리의 찬송의 향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향을 하나님께 오롯이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향기, 그 기도의 향기, 찬양 향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냄새나고 더럽고 썩어져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 냄새, 썩은 냄새,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그 거짓된 냄새들이 우리를 막 찡그리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새벽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이 쿠팡 앞을 지나가면요, 얼마나 담배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 새벽에 4시에도 그 이제 아마 그때가 이렇게 순번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는가 봐요. 젊은 애들이 20명씩 막 그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그 새벽 4시인데도 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그 지나가는데도 확 들어와 가지고는 아침마다 참 힘들어요. 아침마다 힘들어.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독한 냄새, 그 세상이 주는 냄새, 그 냄새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냄새를 찡그리면서 코를 막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평화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향기로운 냄새처럼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냄새가 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냄새, 기도의 향기가 몸에 배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람 참 좋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3절부터 46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구원의 최종 목적, 또 성막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는 성막이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자, 밑줄을 쳐놓으세요. 내가 거기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어디에요?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은 신약 시대고 성전 시대가 아니니까 이런 예배당은 필요 없고 우리가 교회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처럼 우리 몸을 잘 간수하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면 된다. 뭐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약이 필요 없으면은 우리가 신약만 읽으면 되죠. 신약만 공부하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왜 구약과 신약을 성경으로 묶어놨을까요? 예,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는 것이죠.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는 것이고 신약이 있어야 구약이 있는 거예요.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구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편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거룩하게 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은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기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내 영광이 회막으로 거룩하게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은요, 교회 신앙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교회 영성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게 포스트 모던, 이 탈현대화가 돼가지고 너무 개인에게만 이렇게 이제 집중이 되고 개인의 어떤 영성, 개인의 신앙, 개인 인권, 이것을 너무 강조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개인의 영성,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것만큼 교회의 영성, 교회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5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지만 교회마다 영성이 다 달라요.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평화교회 영성하고 저기 삼성교회 영성하고 서울에 있는 교회 영성하고 지방에 있는 영성과 20-30명 모이는 교회하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영성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교회지만 교회의 영성이 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우리 평화교회도 지금 47년 됐잖아요.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 주신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성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성과 개인의 영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45절, 46절 말씀 보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46절.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46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조기웅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셨고 조기웅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하신 것이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애굽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성막되게 해주시고 교회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4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말씀이잖아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세요? 두려우세요? 불안하세요?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친구들 다 떠난 것 같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다 등을 돌리고 사람들은 떠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평화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믿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선전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직임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이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인생의 문제들, 장애물들, 어려움들을 다 하나둘씩 헤쳐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머지않아 아버지 집단 면역을 통하여 이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권장로님 사업장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고 기도하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아버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업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나건사님, 저의 가족과 임직원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사업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아니 우리 인생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